1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인터넷으로 뵙다가 오늘 면대에서 보니까 너무 좋고 반갑고 그렇구만요. 요한 3서를 쓴 요한 사도가 내가 쓸 것이 많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북과 이제 붓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직접 면대에서 너희들 보겠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제가 반도기에서 사주 복음을 전파해서 좋고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이니까 반가워서 좋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계속 있으면은 여러분들 별로 그냥 본 얼굴 또 보고 보고 하니까 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고 날마다 봐도 좋은 게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 얼굴을 또 봐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저를 보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들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역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은 정말 세상을 조금만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그것도 못 느끼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대화. 적어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아하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옥중도 찬양의 장소가 되고 천하 없는 궁궐 대궐도 그것의 불평과 원망거리가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목사를 보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가하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이제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들리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우뚝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통적이고 지난날의 습관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고 정말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새롭게 이제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떤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13장 이제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는데 우리가 여러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13장에 성도 생활의 권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성도 생활을 권면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활의 권고를 가능하게 하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오늘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생각 같으면은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쭉 늘려가지고 여러 달 우리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몇 달 하보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13장에 또 오늘 하루 말씀 듣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내리 한 번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1시간 잠깐 듣는 거 물론 여러분의 양식이 되면 일주일 사는 양식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히브리서 딱 제자리에 앉아서 1장부터 13장까지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쭉 읽어가지고 히브리서가 증거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해석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자생적으로 스스로가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은 이제 생활의 권고가 나오는데 1절로 4절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것이 1절로 4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놀랍고 위대한 유대주의와 유대주의를 그 배격하는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데 우리 앞부분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앙입니다. 그의 놀라운 신분과 사역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일거수일투족 인도한다는 걸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언약 성취를 아무리 여러분들 또 듣기 싫어도 또 들어야 돼요. 언약 성취, 보기 싫은 얼굴 또 보고 또 듣듯이 언약 성취를 늘 듣는 것은 언약 성취라는 논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꿈이 없어질 수 없어요. 소망이 끝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절망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지금 병들어 죽든지 지금 사업이 완전히 거들났든지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한테 행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구비구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선물로 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고 그 몸서리치는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하고 거기서 인도 낼 때도 그냥 인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갖 발버둥가 또 나오려면 또 잡고 나오려면 또 잡고 그 반복의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죠? 이왕 꺼내주고 빨리 끝내지 말이지. 그렇게 해서 또 8길 한번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광야를 돌려서 그 구비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란의 세월들, 불변과 정갈이 기다리고 있는 곳, 뜨거운 떼약빛이 이건 우리 폭염이라도 그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예. 거기 비하면 이게는 그래도 살만하다 생각하셔야 돼. 하기야 요즘 폭염이 동남아보다 더 덥긴 하답니다. 제가 더운 걸 보니까 덥긴 더운가 봐요. 저는 거의 더위를 안 타거든요. 거의 저는 아주 살인적인 더위가 아니면 거의 왜 덥냐. 우리 집사람하고는 헐고 힘든 부분이 그 부분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덥다고 요즘 더위는 거의 그 현기적인 날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덥다고. 우리는 조금 덥구나.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느끼는 감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느끼는 감도가.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가 느낀다고 저쪽이 느끼고 저쪽이 느낀다고 내가 안 느끼고 그런 게 아니고 뭐든지 느끼는 감도가 세상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게 큰 신앙의 훈련이에요. 너무 또 한참 나가지 말고 이야기하다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들어도 여러분들 지난 주간 4주간 로마서를 듣든지 어디를 들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강하게 꼭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거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그가 살아계셔서 온 주권을 가지고 이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5대 속성이에요. 그게 주권적인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마침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확신하면 됐나요? 아직 확신이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는 건지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는 건지 이런 거 아닙니까? 살아계셔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좋은 대로 인도 안 한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된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늘 인도되었습니다. 평등한 길로 가든지
사망이 죽음 골짜기로 가든지 하나님 능력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됐어요.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걸 확신하시면 돼요. 이제 믿어지시면 그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오면 자 13장으로부터의 그 신앙의 행위거든요. 이거는 신앙의 행위 13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이것이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둘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셋째는 돈을 그렇게 대단한 걸로 보지 마. 그냥 속한 줄 알고 살아. 넷째는 인도자를 너희가 잘 보고 따라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오늘 권면은 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활 가운데 첫째는 뭐라고요? 형제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의 신분을 놀라운 신분으로 보내주셨다. 구약의 모세라든가 아론이라는 그런 인간 제사장과는 급이 다르다. 급이 아예. 그런 제사장이야 또 제사 드리고 죽고 이렇게 또 변개되고 바꿔지지만 예수 신분이 영원하신 신분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 집의 종이 아니다.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는 그런 분이 하는 사역이 너무 놀랍다. 구약에는 다 소꿉장난처럼 그림자로 했는데 예수가 오셔서 직접 사역을 해버렸다. 무슨 사역을? 제물 사역을, 성전 사역을, 제사장 사역을. 이거 애울 것도 없어요. 이거 그러면 히브리서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가 사역을 하는데 제사 사역을 하는데 그가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직접 부활해 버렸다. 죽음에서. 왜? 죽음에 벌벌 떠는 우리 인생들을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생명 속으로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길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하면서 늘 걱정 원망에 빠져있는 인생을 알고 하늘길을 열어버렸다. 대제사장으로 하늘길을 열어버렸다. 우리 인생에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땅이 아니다. 땅은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로서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복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여러 달 동안 공부한 거죠. 여러 달 동안. 그걸 이제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감동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그 다음 행위는 자꾸 신앙이 들어간다는 건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인생으로 존재가 바뀌면은 행동은 바뀌어요. 존재가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존재가 안 바뀌어요. 근데 자꾸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행동 자체를 강조해가지고 뭘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복음적 행동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이런 일 하면 누가 좀 인정해주고 목사가 인정해주고 장로님 인정해주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되다가 수틀리면 안 돼요. 수틀리는 게 뭐예요? 인정이 받으려고 생각했다가 인정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오면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열심히 되면 뭐 권사라도 하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내 눈에는 득실득실해. 득실득실하다고. 득실득실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말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전에는 우리가 불신앙했지 않습니까? 전에 하나님 몰랐어요? 신앙을 가진다는 건 내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세전 예정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내게 연단도 하시고 지금도 훈련 중에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공사 중에 계셔서 옛 자아를 자꾸 무너뜨리고 새 자아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런 분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로 하늘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 삶의 가치가 이제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시민권이 있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분답게 깨달아가기 위한 것.
그게 우리 신앙이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거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신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가르쳐 줬으니까 행위는 가치관이 바뀌면 나와요. 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땅의 것만 내세하고 자기 명예 생각하고 자기 편리한 거 생각했는데 가치관이 바뀌면서 믿음에 뭐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예? 행위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게. 전에는 돈이 좋고 전에는 명예가 좋고 그거면 다예요. 전에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예. 공부 잘해서 말이지. 이 땅에 입신 출세하고 말이지. 그럼 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난 거 뽐내고 그러면 그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옛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다 그게 목표예요. 교육 안 되는 서울대학 가서 서울대학 가고 뭐 그게 우리 집에서는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가치예요. 그 서울대학 가면 좋은 거 안 가면 이제는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런 세속주의가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지금 말씀에 분명치 않으면 답싹 잡아버려요. 잡아가긴 가는데 아주 무고 가지는 못하고, 아주 그놈이 무고 가지는 못해요, 우리를. 근데 위협을 가하고 무는 흉내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이쿠 말이죠. 이제 두려워가지고 떠는 거예요. 그 밑에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그게 옛날 가치관에 이런 분을 모를 때, 그 유대주의예요, 그게. 유대주의는 형식주의요, 자기 공로주의요, 율법주의요, 자기 행위주의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나? 내가 정말 변했나? 내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는데, 내 옛날 가치관과 지금 가치관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으면 아직 이 말씀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뭐 들으나 마나. 근데 존재가 안 변했으면 그 존재가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존재가 변하면. 전에 좋아했던 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이제는 예수가 좋아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죠. 언약성취 이론 달달달달 아는 걸 예수 믿는다 안 그래요? 언약성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온 전인격으로 부딪히고 믿고 맞아요. 이제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최고의 가치가 된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돈 많아서 좋고요. 세상에 똑똑하고 날고 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도 좋고요. 그게 뭐 부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가장 좋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니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아닙니까? 맞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최고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무데나 내던져놔도 기죽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데나 내던져놔도 최고의 인생이에요. 왜? 예수가 나를 붙들었으니까. 최고인 분이 나를 붙으니까 최고예요. 그게 그렇게 가치가 변한 거예요. 가치가 변했다고요. 가치가 그렇게 변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변해 나가면은 전의 행동과 달라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형제 사랑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이용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적당하게 이용하기도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옛날 가치관대로 하면은 말이죠. 순수한 의미에서 사랑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어 성과 들으라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 요즘 가정들이 얼마나 깨져나가는지 아시죠? 가정들이 얼마나 깨져나가는지. 왜? 세속주의가 가정 안에 파고 들어와서 그래요. 세속주의가 파고 들어왔다고요. 부부관계도 세속주의가 얼마나 파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서로. 그래서 세속적 이익이 충족되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세속적 이익이 충족 안 되면 결혼도 그냥 깨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가차 없어요. 제가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에 요즘 아이들의 거의 편부모가 50%에 육박한답니다. 이거 우리 정말 우리 나이대 아들들이에요. 이거 지금 뭐 보통 심각한 사태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결혼을 주 안에서 귀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 안의 결혼이 아니라면 그 언제나 위험의 요소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자, 돈 문제. 돈 문제는 세속주의의 가장 전형이에요. 돈 문제는. 그렇죠? 돈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으로 다가와요, 언제나. 현실에서는. 이것과 무슨 수로 싸워가느냐? 예수 가치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말처럼 이 재물, 돈의 파워는 강력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예수께로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된다. 마지막 인도자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13절 말씀 딱 떼내가지고 13장 말씀 딱 떼내가 앞에 내용 뭐 다 이렇게 여러 달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잊어버리고 이거 해갖고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전 존재 인생을 바꾸어내었다. 바꾸어낸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앞부분까지 해서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러 온 영광의 광채인지 모른다.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오긴 왔지만 그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다. 영광을 이렇게 비춰주러 온 분이다. 그게 히브리서 1장 앞부분의 서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그런 위대한 분이 그뿐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본체를 그대로 빼닮아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더 설명을 해놔. 히브리서 1장 내용에 나온, 앞에 서론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 몸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왔지만은 그가 능력의 말씀이셔서 만물을 다 이렇게 붙들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을 다 쥐고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분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그분 안에 소망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한 줄 알면 그때부터 두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달렸다라고 그분에게 의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 뿐 아니라 인간의 가장 문제가 되는 죄를 정결케 한다. 이게 히브리서 1장 앞부분의 서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는 만물을 붙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뿐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서 문제 중에 문제 이게 뭡니까? 예? 그게 죄의 문제예요. 현상적으로. 하나님 그걸 허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사의 모든 여러분 가지의 갈등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인생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가 힘들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 이 폭염까지도 에덴 동산에서는 폭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로 훌렁 벗고 얼마나 시원하게 다녔겠죠? 그렇지 않겠나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거 살인적인 폭염은 없어요. 이런 거 없다고.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가면 다시는 폭염도 없고, 다시는 추위도 없고, 그건 너무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그렇죠? 마음의 갈등들, 염려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갈등과 문제가 있으니까 이웃과의 또 갈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문제의 거리들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니까?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한 언제나 마음에 편함이 없습니다. 그걸 예수가 완전히 정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새로운 인생을 만들었다. 그걸 복음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늘 이렇게 염려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늘 힘듭니다. 사람 만나는 게 관계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내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이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제 적용되는 말씀들이에요. 가족 간에 이렇게 관계가 힘들면은 빨리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문제지, 밖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중요해요. 한 달 만에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그건 정말, 이게, 그냥 자기 말씀으로 그냥 받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안 변하고요. 그냥 뭐 성경 이렇게 돼 있다더라. 나무 이야기, 카더라. 신앙, 카더라. 김 목사가 이렇게 카더라. 이게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변화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관계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그걸 2000년에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지금. 날마다. 그래서 예수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변하지 않겠나요? 예, 그의 놀라운 신분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제 다시는 죄가 없다. 기억도 하시는 않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의 놀라운 은혜의 계시의 절정으로 그가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음의 자리에 가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값없이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가치가 된 거죠. 가치란 건 귀하다 이 말 아닙니까? 참 보배다 이 말 아닙니까? 내 인생의 전에는 명예가 보배였고, 내 인생의 전에는 남한테 인정받는 게 보배였고, 내 인생의 전에는 돈이 보배였는데, 그것이 다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내 목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보배가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도구는 될지언정, 그것이 내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마. 너는 너의 불신앙과 너의 자책감 속에 허적거리며 갈릴리로 가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허적거리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언제 우리가 아마 찾으려고 손 내밀었나요? 그런 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야. 너는 천하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라고요. 히브리서 말씀.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과부처럼 피난처 없이 여기저기 유리방황하다가 영원히 지옥 아랫목에 가도 우리는 다음이 없는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 중심,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이었던 허망한 인생. 그래서 세월을 살아도 정말 사는 것처럼, 정말 살아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정말 다른 영혼들에게 순수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죽을 영혼. 참 인생 불쌍한 겁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욕심대로 살다가, 그저 싸우면 행복할 줄 알고 살다가
허망하고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영혼을 한번 사랑해보고 순수한 의미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도대체 내가 왜 사나? 여러분들 왜 삽니까? 이 더위에 빨리 천국 가시지. 에? 이 더위에 무슨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아니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한번 못 가져보고 정말 옆에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사는지 생각하는 그 놀라운 신앙적 상상력 한번 못 가져보고 그전 자아에 사로잡혀 그것도 병들어버린 옛 자아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래서 죽을 때면 하늘을 품고 그저 원망이 그냥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서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 아니었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으면 그저 서울대학 가는 게 삶의 목표였다. 그거 못 갔으니까 지방대학 다니면서 한을 품고 살다가 그래서 그런 대로 괜찮은 직장 하나 구해가지고 그냥 마누라 하나 구해가지고 그냥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그거 뭐 사회가 마음대로 됩니까? 사회가 내 마음대로 되느냐 말이죠. 뭐 적당한 어떤 데 살다가 나이 들면 허전해가지고 그래서 자식들 키워서 품에 떠나면 외로워가지고 허전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간은 시간이 주어질 때 자기를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 자기 인생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인생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과 돈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이 있는데도 시간이 어떻게 할 줄도 몰라. 돈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도 몰라.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내용을 그 사람의 인격의 내용을 안다고요. 인격의 내용을. 정말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의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보기에, 시간이 있으면 자기를 늘 말씀 안에서 가꾸어 가고 내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어디 없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게 진짜 보람있고 가치로운 인생인데 그 인생을 예수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치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면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전에는 전혀 되지 않았던 인생이 이제는 순수하게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들 교회 오늘 왜 나오십니까? 또 말씀 들으러 나오시나요? 그렇죠? 말씀 들으셔야죠. 네. 그래서 말씀 들어서 마음의 위로받고 평안을 받고 돌아가시려고요? 최근에 새신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영혼들, 말씀을 들었어도 아직도 비틀거리는 영혼들, 그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의 눈에 밟히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고? 계속하고. 그렇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아픔 옆에 가주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그분에게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저분도 말씀 드려야 될 건데, 말씀 들으면 새로운 자유와 희망을 얻을 건데, 말씀 대충 우리나 듣고 살자 말이지. 전도하고 해외 선교하려면 다 힘들고 돈 들고 하는데,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었던 인생을 우리가 살렸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분도 형제들인데 그분을 사랑할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이라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손님은 무슨 대가 이렇게 보상을 바랄 사람인데 그냥 머물다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 때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얼마나 계산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옛사람이 사랑할 때 말이죠. 또 십자가에 죽지 않은 그 옛사람이 펄펄 살았는 옛사람은 손님을 접대해도요, 요거 하면은 저 사람이 날 알아주고 또 나도 한번 대접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걸 아십니까? 인간 만만찮은 존재입니다. 인간. 만만찮은 죄인이라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이라고요. 그 정도로 깊이에.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지만, 왔다 가서 내한테 돌아올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게 하셨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을 성심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대접하고 가도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위로가 되고 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그뿐이에요. 그분이 꼭 그 대접받은 걸 기억해서 또 뭐 알아주고 뭐 이런 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될 때는 그건 내한테 의미가 없노라. 나는 너무 행복하고 주 안에서 내가 변한 인생이어서 우리를 찾아온 우리의 피난처를 찾아온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 영혼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냥 바랄 뿐이라.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요.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말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고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신앙은 인격이에요. 그냥 인격이 아니고 신앙의 인격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고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신앙 인격이 고귀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옛사람에게 덕지덕지 옛사람의 죄악과 인정받는 욕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거든요, 아직은. 그게 만약 강하다면은 형제 사랑이나 손 대접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접받고 대접받으려고 안 그랬어요. 그냥 아낌없이 다 줘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냥 다 물과 피로 다 쏟아버렸어요. 그런 분이라고요. 아, 정말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충격이 필요해요.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먹고 살아요. 이기적인 사랑 말이죠. 해놓고 기다리는 사랑, 보상을 기다리는 사랑, 그건 사랑 아니에요. 인간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때문에 밀고 당기고 싸우는 거, 부부간에도 말이죠. 남편이 뭐 좀 해놓으면 그냥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내가 좀 수고하면 또 남편이 또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그 째째하고 치사하고 졸렬한 사랑들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든든히 그냥 서버리십시오. 예수 안에 가치를 발견하면 하하, 나라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형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든든하고 행복한 영혼, 자기가 주 안에서 새로워진 영혼, 정말 기쁨과 하늘의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 형제 사랑하지 않겠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찾아오면 박대하지 말고 하나님 보내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그를 대접해 주라.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라. 입장을 바꾸어 놓아서 생각하는 거는 이건 예수의 마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요, 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죄악의 몸이라서 같이 사는 아내의 아픔도 어떨 땐 내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폭염 가운데 그 뭐 그래 덥냐 이런단 말이죠. 한 번씩 말이. 나는 워낙 더위를 안 타니까 이 망할 놈이 있나 말이죠. 지는 안 더우면 안 덥지만 옆에서는 막 덥다면 참 덥겠구나. 에어컨을 틀을까, 문을 좀 열어줄까 이래 나가야 되는데 뭐 밤인데도 그렇게 에어컨을 트냐. 틀기는 잘 때는 그냥 끄고 자야지. 이렇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요즘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김종국 목사는 그 레파토리를 지금도 써먹나 아직도. 그거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지금은 조금 그래 해요. 지금. 덥겠구나 저 사람. 더우니까 더워서 무질 줄 몰라. 막 거실을 왔다 갔다 약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더위를 못 견뎌갖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남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심정 알아달라고 구걸하고 애걸할 것도 없어요. 인간이란 건 남의 심정 몰라주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에? 만약에 알아줬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때가 왔다, 이거는 놀라운 뭡니까?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면, 아, 이건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 저 사람도 자기 중심. 나도 어때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딱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까? 예? 뭐를 기본으로 딱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기본으로 딱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이 나를 알아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도. 아예 기대하지 마시고, 저 인간은 아니죠. 저분은 내 심정을 알아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누구만이 내 심정을 알아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은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완전히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이제 죽어버릴까 말이지. 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이거 내가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신 스승 같은 그분을 내가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다니. 이러면서 살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정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하고 배신적인 인간의 부패한 그 심정을 알고 그를 이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 기대할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참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향기가 정말 있을 겁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우리를 체휼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체휼이라는 건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예수의 마음이 오면 인간이라는 건 드디어 상상력이 발동이 돼요. 내 형편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저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이고 육체 인간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아파서 죽는다 해도 내가 안 아프면 내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생각하면 저 사람이 아픈 게 이렇게 느껴져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쪽에 말씀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아, 저쪽에도 말씀이 전거돼야 될 건데. 저 사람도 말씀 들으면 얼마나 자유를 누릴까. 이런 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해요. 내 육체의 이 한계를 이렇게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안 갇혀 있는데 저쪽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누구 마음이라고요? 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본래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그가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그러면 모든 인생사가 다 풀린다. 예수의 마음이 안 품어져서 지금 모든 게 갈등이고 모든 게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의 늪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다. 예수의 마음은 우리를 형제 사랑하게 한다. 그 말이죠. 분명해졌습니까? 예? 분명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탐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옆에 힘든 사람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땅에 학대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심지어 가정에서도 학대를 받습니다. 뭐 옥중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학대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세상의 강자들은 학대하고 약한 사람들 학대를 받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왜 사는가 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말씀 듣고 참 평안해서 좋다. 정말 그건 초보 중에 초보예요. 정말. 이제는 말씀 들었다고 하지 말아야 될 정도예요. 지금 말씀으로 30년 세월이 왔는데 말씀 듣고 참 평안하니까 좋으면. 지금 학대받는 영혼들. 지금 말씀이 없어 기갈에 차 있는 병 들어가는 영혼들.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생각이 나도록 하실 거예요. 왜?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이 결혼 문제가 나왔어요. 혼인 문제가. 자, 형제 사랑 문제 다음에 혼인 문제는 이제 이 다 관계의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혼자만 예수 믿고 살면 뭐 사랑하라, 뭐 대접하라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혼자 살면 혼자 예수 믿고 뭐 평안하게 살아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관계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성숙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 말씀을 정통으로 깨달아가고 있느냐는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좀 막연할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뭐,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계를 어떤 양상으로 하고 있느냐를 그건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거니까. 그걸 잘 들여다보면, 아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못 깨닫고 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더 깨달으려면 말씀을 잘 공급받을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계라는 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도록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 형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람이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혼 문제. 자, 결혼은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혼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려면 그 사람의 결혼 상태, 혼인의 상태, 가정 생활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딱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이. 여러분들 신앙을 교회당에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이 강단에서 누차 강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 뭐 몇 시간에 있습니까? 몇 시간이나? 주일날 뭐 한 두세 시간, 뭐 오전 마치고 가시는 분들은 뭐 진짜 한두 시간. 그 외 모든 시간은 직장과 가정이에요. 조금 뒤에 나오면 직장 문제도 다 나오죠? 다 사회생활 문제도. 그 많은 시간들이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관계보다도 더 밀접하고 어떤 관계보다도 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이걸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듣고 지난날 과거는 움직일 수 없어요. 과거는 변치 않아요. 과거 갖고 후회할 일도 없고 우리는 이래서 말씀이 좋은 거예요. 지난날 뭐 실수를 했구나. 지난날 어려운 관계가 있었구나. 이것 가지고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언제나 말씀 듣는 이 시간부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요. 언제나. 지난날의 결혼에 대해서 귀히 생각을 못하고 함부로 결혼을 생각했거나 결혼의 가치를, 이 유교 문화에서는 이 부부의 가치를 정당히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질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결혼이라는 가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결혼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가? 우리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모자간에, 이런 그 수직적 가정 문화예요. 그게 우리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나 해서 여성주의가 확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서양에부터. 여자의 발언권이 세졌어. 예, 여자의 발언권이 세졌어.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이건 옛날 유교 문화도 아니고 이게 지금 여자의 발언권이 센 문화도 아니고 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가장 혼돈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혼율이 한국이 최고로 높다는 거 아니에요. 자,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부 중심의 윤리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부부 중심의 윤리예요. 철두철미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그 조화와 성장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 부부를 통해서 부모를 섬기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기르게 돼 있어요. 이 기본이. 자, 그러니까 부부 관계처럼 어렵고도 아름다운 게 없죠. 결혼 생활 해본 사람 다 알죠? 왜냐하면 이 죄인들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이든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관계를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해 나가는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가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태도를 가지고 부인은 남편을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요게 딱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힘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병이라. 이게 병이라. 그래서 부부 유별하고 이렇게 나가요. 부부는 서로 구별하라. 이 말. 같이 다정하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아, 우리 권사님하고 최고네. 근데 같이 앉으시라고, 같이. 뭐, 특별한 안내한다고 뒤에 가인다든가 그런 거는 관계없는데. 근데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부가 다정스럽게 있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에이! 어른들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부부가 다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밖에 나와서 이런 망할 유교 그 윤리가 안에 있나요? 아니, 지나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따뜻하고 부부 간에 서로 이렇게 위하고 거기가 최고의 관계인데 그건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란 말이죠. 그 관계가 원만하고 부부란 건 다 갈등 있기 마련입니다. 예. 부부란 건 다 취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원래 인간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 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 땅에. 혹시 그런 부분 있습니까?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없이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훈련의 자리예요, 거기가. 그것이 전보다도 점점 결혼 초기보다도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하나 되어 가기 시작하면은 부모를 섬기거나 자녀를 돌보는데 부부의 원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그런 걸 부족해 할 수가 있어요. 지난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은 때도 있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뭐 본 게 있어야지. 네. 자녀는 보고 큰다는 거예요. 아, 비디오를 보는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비디오 3개를 보여주는데 어떤 비디오는 애들이 막 장난감을 막 칼로 막 탁탁 치고 이렇게 가는 비디오를 계속 열매한데 보여주고 어떤 두 번째 비디오는 막 장난감을 끌어안는 장난감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그 장난감이 있는데 본 척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한 10명의 애들이 지나가는 걸 먼저 보여줬대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처음에는 막 칼로 막 그 장난감을 찌르는 막 이렇게 공격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막 장난감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이렇게 하는 그걸 자꾸 보여주고. 세 번째는 보지도 안 하고 장난감이 쏙쏙 지나가고. 딱 실험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 그 장난감에 칼로 찌르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따라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장난감을 끌어안아주고 사랑하고 이러면은 그 애들도 지나가면서 그 장난감이 나타나면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한다.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것도. 애들도 무관심하고 지나간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옛날에 우리 본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대충 하는 거 본대로 성도들이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거 그대로 가요. 대충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 가정은 더더욱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날 삶에서 부족했던 거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전화가 후회할 것도 없고, 과거는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출발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래서 부인과 진리 안에서 찾고 남편과 진리 안에서 조화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간에 틈이 나 있어서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부인이 애를 집착을 하면 애가 점점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하. 부부간에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자녀가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생겨서 문제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몰라. 이렇게 지금 심각하고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문제들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진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방향을 잡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길러주고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귀히 여기지 않고 몸을 마음대로 돌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로부터 말미암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이 땅 위에서. 그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만큼 어려움을 본인이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징계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걸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설렁설렁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설렁설렁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만큼 가정을 귀히 여기면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정말 부부간의 조화를. 그래서 부부가 조화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씀을 듣든지 아내가 먼저 말씀드리지. 죽으라고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남편을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이 아내를 가장 소중한 지체로 주셨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난날의 삶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벗어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다른 거 허튼 거 이런 거 저런 거 사업 어쩐 거 이런 거 다 이차라는 거예요. 다. 부부간의 마음만 맞고 부부간의 조화를 이루어가면 무엇을 못 뚫고 가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에서 부모 섬기는 도리도 나오고 자녀를 길러가는 도리도 거기서 나온다. 이게 간단치 않아요. 이게 간단하면 왜 그렇게 50%에 육박하는 그렇게 가정이 깨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옛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고 옆에 사람도 이용하고 다 내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 주장하고 다 인간이 이래서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장성하여 결혼하게 하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자녀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게 하시고 자녀 보는 앞에서 자녀가 그걸 보고 그 다음 세대에 그렇게 살까 두렵사오니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남편, 하나님 주신 아내를 최고로 생각하고 내 생각을 바꾸어 먹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안에서부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대표 기도의 내용이 되길 바라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 해외 선교가 나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들 해외 선교가 되면은 해외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도 가정이 또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떨어진 곳에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청년 때 말씀을 배워주는데 성년이든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람이 또 가정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깨닫고 변화한다는 거는 하나님답게 알아서 가치관이 변한다는 건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내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하면서 전날에 내가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다고요. 우리의 부모 때가 다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그래 살았기 때문에 저는 밖에 나와서는 나긋나긋하게 자상하여도 집에 가면은 그냥 난 본대로 하더라고요. 본대로. 저기 떨어져 있고 말이지. 종부리듯이 말이지. 그거 아니구나. 정말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정말 섬기는 자가 되고 가정 안에서 희생하는 자가 되고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남편으로 거룩한 아버지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말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앞으로 갈 길을 찾습니다. 지금부터 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른 거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내지 말고요. 그것처럼 중요하고 화급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딱 표준을 딱 삼으시고 부부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망가지는가 이것을 정말 뼈아프게 느끼면서 이제 한 시간이 급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어른들 나오신 분들은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이제 50대고 60대는 성도님들은 살 만큼 다 살았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 확신했기 때문에 살 만큼 살고 이제 갈 만큼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차세대로 우리 자녀대로 얼마나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가가 이런 거 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한 시간을 우리 허투루 들을 수가 없다고요. 왜? 말씀이라야 내가 변하니까. 말씀이라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정말 우리의 복된 가정, 우리의 귀한 자녀들, 우리 차세대의 귀한 이 영혼들이 정말 내가 겪은 시행착오는 다시 겪지 않고 정말 그들도 환난과 시련을 이 세상에 겪게 마련인데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게 환난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아니라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환난이 지금 닥친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정이 50%가 이렇게 깨져나가는 가정, 거기에서 자라는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고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붙드시고 교회에 하나의 말씀으로 붙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변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복음을 듣는 기쁨이, 복음을 듣는 진정한 보람이,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질 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뭘로 빛과 소금이 되겠느냐 말이죠. 뭘로? 이 세상에 이 진리의 가치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서 변해가는 이 복된 가치로 든든한 승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사는 인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허탄하게 살고 이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강요하고 명령하면 그런 허탄한 가시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우리 주변이 참으로 밝고 아름다운 참된 가치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